지금 보신 영상은요,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 창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불어넣었던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서 사는 와오다니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족이었습니다. 타 부족과의 빈번한 갈등으로 거의 멸종 위기를 겪고 있었던 이 부족이 문명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작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죽여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오다니 부족의 포악함이 극에 달할 무렵에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마존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짐 엘리엇은 29살이었죠. 그들의 경비 행기는 아마존 정글 쿠라라이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모든 선교사는 와오다니 부족의 창에 찔려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실종이 되자 온 세계 각국 언론이 일면 기사에 이 실종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종자 수색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죠. 당시 타임지와 라이프지는요,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순교를 보도하면서 큰 분노를 표출합니다.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무려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됐던 그의 아내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항의합니다. 낭비라뇨?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약 3년 후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와 그의 자녀들, 또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남편을 순교하게 한 와오다니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와오다니족이 여자를 해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다, 비겁한 짓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부인들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와오다니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와오다니족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이 생명을 직접 빼앗은 이 추장이 와오다니족의 목사가 됩니다. 이후에 순교자 짐 엘리엇이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적어놓은 글과 일기들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글을 모두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지금도 이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이 글을 적을 당시 짐 엘리엇은 고작 1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유명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마지막으로 그는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벌써 참된 복 8복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복은 8번째 마지막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극이든지 어떤 글이든지 어떤 음악이든지 우리는 그 끝을 클라이맥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최고의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은 분명히 클라이맥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솔직히 마지막 복, 이 팔복의 내용이 그렇게 좋은 클라이맥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참된 복 팔복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팔복을 쫙 읽고 드렸던 질문, 정말 복일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에게 의구심을 던지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팔복의 클라이맥스는 이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읽은 이 문장 그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복입니다. 박해하다에 쓰인 헬라어는 동사 디오코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이 동사 디오코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주어가 그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디오코를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마지막 복은 수동태가 되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오롯이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밝히기는 오늘 설교는 이해되지 않았던 물음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를 위하여 박해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논리로 다 잘 해석해서 이해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세상의 어떤 대단한 이론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정답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헌신,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많은 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의 구원. 오늘 말씀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닫혀 있었던 믿음의 눈을 뜨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인생을 이 땅으로만 국한시켜서 보지 말고 영원으로 길게 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요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인의 삶에는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고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고지가 진리를 담고 있다면 더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진리의 고지는 반드시 우리가 두 눈의 초점을 흐리지 말고 버티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면서 신앙의 고지를 지켰던 인물,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그는 언제나 늘 자신이 종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종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휘페르테스입니다. 특별히 휘페르테스는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데, 당시 배의 밑창은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휘페르테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배와 관련된 어떤 결정권도 휘페르테스에게는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휘페르테스는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속도를 내고 속도를 늦추면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 모든 배의 결정권은 함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나는 주님의 휘페르테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을 때
이 소개의 이면에는 저는 단지 창문이 없는 배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노를 젓는 종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종일 뿐인 그는 어떠한 결정권도 가지지 않고, 아니 결정권도 가질 수 없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주님의 휘페르테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모양의 박해를 받아들일 때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박해받기를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휘페르테스입니다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의 기록과 흔적들은 지금도 우리를 굉장히 숙연하게 만듭니다. 감히 사람에게 가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것 하나만 예로 들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말 말할 수 있는 가벼운 것 하나만 예를 들자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형도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운 고통의 형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십자가형이라뇨. 이처럼 주님의 휘페르테스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들에게 심각한 박해가 가해지던 시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증인과 순교자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라틴어 마르티르가 유래됩니다. 그런데 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즉 마르투스라고 하면 증인이자 순교자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순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먼저 요한과 형제간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본 후에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 단지 잡아서 감옥에만 가두어 두고 있었죠. 그리고 4명으로 짠 경비병에 네페에게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6월절이 지나면 헤롯은 베드로를 백성들 앞으로 다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서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감옥을 빠져나와서 길 한가운데에서 정신이 든 베드로가 자신이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쾅쾅쾅쾅쾅쾅 하고 대문을 두드려요.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달려 나옵니다.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열지 않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그러자 로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야. 근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돼. 기도했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증인은 대부분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베드로가 당연히 순교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온전한 순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순교자, 증인, 이 증인과 순교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가 동일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단어를 만나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만나면 성경 기자의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느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의 일꾼 안디바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안디바를 설명하는 문장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든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요, 충성된 마르투스 안디바입니다. 우리가 안디바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었고 충성된 순교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증언을 하는 증인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부분인데요. 참된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법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위해 생명을 걸기는커녕 왜곡되고 거짓된 증언은 위증을 할 뿐입니다. 참된 증인은 생명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때문에 증인과 순교자는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는요, 자기를 위해서 세워지는 신전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로마에 대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라는 땅덩이가 너무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영국을 넘어서 아일랜드 연안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독일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스페인부터 이집트까지. 때문에 로마에는 수많은 종족들, 언어들, 신앙들,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의 제국이라는 의식을 그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은 가장 강력한 힘, 공통된 종교가 가지는 연합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황제 숭배, 가이사 숭배가 기반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강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황제 숭배라는 것을 듣고 황제 숭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이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실용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닦아놓은 길과
세워놓은 문화가 이 말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황제 숭배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했습니다. 1년 가운데 어느 특정한 날에 로마 시민들이 가이사의 신전에 가서 한 묶음의 향을 태웁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이시다. 그리고 이 의식을 다 행하였을 때 이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주어졌고, 이 증명서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했습니다. 증명서까지 발급받아서 소지해야 한다니 물론 심플하고 실용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로마가 억압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나 이번에도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에만 순종하면 로마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에 지정된 날에만 단지 한 묶음의 향만 피우고 말 한마디로 가이사가 주이다 라고만 인정만 했으면 이후에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든지 어떤 신앙을 가지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만 잠깐 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황제 숭배의 중심에는 정치적인 충성의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진실된 신앙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사가 주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주님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 종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확립한, 그렇게 본인들을 소개하는 이들은 로마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면서 참된 증인이 되어서 참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이 바클레이가 신약성경에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기오스라고 밝힙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하기오스는 빈번하게 성도들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성도들. 그런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원이 되는 근원적인 의미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기오스한 것은 사물이 무언가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기오스, 그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것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의는 네 번째 복이었던 5장 6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에서 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슈네입니다. 즉 칭의, 거룩하다고 불려진다, 구원을 허락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허락받은 것, 거룩하여졌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박해받은 이들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입니다. 그들에게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신앙의 고지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훈련을 받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성도님들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놀면서 똑같이 살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시네요. 열려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박해라는 것은 경의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을 박해한다라는 의미에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숨은 속뜻이 들어있습니다. 대충 슬슬 아무렇게나 막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빛과 같은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법입니다. 자신들에게 믿음도 있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로마 황제까지도 숭배하는 이들,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는 박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는 천국이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였습니다. 1복과 8복은 짝꿍입니다. 1복과 8복에서 주어지는 복은 동일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복으로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복과 8복은 나머지 2에서 7복과는 시제가 다릅니다. 다른 복은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1복과 8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부터, 지금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8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이들, 그들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는 디카이오신의 구원이라는 이 칭의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의 휘페르테스 종이 되어서 마르투스 증인으로 목숨 걸면서 순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길 가운데 얻어지는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당시 전후 상황도 자세한 내용도 사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품었던 마음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외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의 간증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현대에도 목숨을 걸면서 사역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분처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반전이죠. 제가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죽어도 못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교해야지. 목숨 걸고 내일 해야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순교지이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휘페르테스 종이기 때문에 마르투스 증인 순교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순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며 듣지 마세요.
무언가 강력하게 싸우면서 내가 잘났지,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사니까 당신은 잘못됐어, 내가 모든 건 다 바꿀 거야,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교의 자리로 가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들은 화내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은 분노하지만 나는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중간평가하지 마셔요. 인생을 영원의 순간까지 가보아야 결판나는 겁니다. 지금 순교하고 주님 안에서 박해받고 힘든 것 같죠? 끝까지 가봐야 알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최고의 복인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 뿐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